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번제를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공관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31장 1절입니다. 눈부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느무엘이라고 하는 말은 그 for God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요. 그러니까 이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모로부터 받은 자죠. 그 사람이 왕인데 그 어머니가 이제 잠언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고 하는 이름이 느무엘입니다. 느무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어머니가 훈계를 했다 했어요. 세상에서 이제 어머니가 참 가지고 있는 모성애를 참 각기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은 참 말할 수 없죠. 참 고생을 많이 하죠.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죠. 자식들이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이 없으면 아마 저절로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 아니겠어요.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죠. 마음고생은 물론하고 몸고생 모든 것과 싸워서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는 다 엄마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이제 돈이 있어야 된다 또는 뭐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해갖고 엄마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하죠. 자녀들에게 좋은 음식, 좋은 환경, 좋은 선생, 좋은 학교로 보내고 싶어 해서 자녀들을 이제 인간 세상의 상류층으로 보내려고 그러고 상류층 사람과 혼인관계를 맺으려고 그러고 이제 양가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그리고 재물을 이제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계산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엄마들이 참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죠. 이제 그런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은 기울이는데 그 사람마다 엄마가 또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러지 않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아이들을 기본적으로 양육하여서 뭐 성장해서 시집장가를 가도 그 엄마의 고생은 계속되죠. 아마 돌아가시는 날까지 자손을 걱정하다가 돌아가시는 것이 모성애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모성애의 육적인 사랑을 친송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세상이 일반론적인 얘기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데요. 모든 게 다 이제 하나님 기준으로 봐야죠. 잠언은
기름 부음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충만하시잖아요. 예수가 인간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 기름 부음으로 보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엄마의 길, 그 엄마는 어떤 길로 가야 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는 길이요. 일반적으로 엄마들은 자식들을 훈계를 하며 키우는데 그 훈계를 여기서 잠언이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엄마 안에 계셔서 완전히 예수가 그 엄마를 완전히 장악하셔서 예수의 성품으로 살고 예수의 지혜로 살고 예수의 소욕, 성령의 소욕으로 살고 예수의 사랑으로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한 상태를 말하죠. 그러한 여성이 이제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 엄마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엄마가 있고 예수에게 통제받지 않는 엄마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존하는, 하나님 받으시는 엄마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자들이에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라 이거예요. 우리 삶의 첫 출발이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자기 그 태 속에다가 아이를 이제 키워가면서 날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기름 부음에 철저한 자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이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엄마 안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아기 안에 임하셔서 그걸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엄마 태 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그렇게 이제 태어나게 되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하면 말할 것도 없고요. 태어나서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기름 부음이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거하셔서 그를 이제 완전히 통제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통제하고 예수는 그 사람을 통제하는 거죠. 이런 통제받는 기름 부음을 훈계라고 그런 거예요. 훈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아이들 혼내주고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혼내고 따끔하게 권고하고 이런 것도 이제 훈계인데요. 그것도 이제 그 엄마가 가지고 있는 모성애가 육적인 사랑이죠. 육적인 사랑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는 그게 통용되는지 몰라도 통용되죠. 그렇지만 하나님 예수를 통제한 것을 기름 부음 받는 건데 예수로 말미암는 통제를 자식들이 이어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통제를 이어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세상의 엄마들은 다 기본적으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완전히 길들여져야죠.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는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라고 하는 거는 생존의 운전대를 예수님 발밑에 내려놓고요, 예수님한테 운전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운전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면 예수가 그 사람을 운전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피가 와서 그 사람을 씻어주시고요,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운전하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러니까 운전대를 내려놓는 순간 예수님은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와서 그를 예수의 길로 이끌어가죠. 성령으로. 그래서 완전히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갖고 계신 성품대로 그 사람을 길들이고 예수님이 그 가지고 계신 지혜대로 그 사람을 길들이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으로 그 사람을 길들이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욕심, 그걸 성령의 소욕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데 능하도록 길들이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길들이는 거죠. 그렇게 길들여서 그 사람을 이제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를 예수 믿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 만나서 생존의 운전대를 받쳐서 예수에게 운전을 청구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 피가 와서 그 사람 죄를 다 씻어주죠. 다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오셔서 그 사람의 운전대를 잡아주시죠. 이제 그 사람 운전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끌려 가시면 이제 예수하고 결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예수가 성령으로 통제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통제한 것처럼 예수는 성령으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스타일로 살고요. 하나님 스케일로 살고 하나님 마인드로 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완전히 부정하고 하나님 뜻만 구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운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운전하는 것을 그대로 기름 부어서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운전하는 관계로 진입해야 돼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자기 그 생물학적 지능으로 살고, 자기 그 육적인 사랑으로 살고, 자기의 성품으로 살고, 자기 욕심으로 살면 그거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받는다는 것은 성령에게 사로잡힌다는 거고, 성령에게 사로잡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예수 고풍 갈증, 예수 통제 고풍 갈증이 일어나요. 예수 통제 고풍 갈증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수록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 통제를 떠나서는 절대로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육신의 몸이 사망의 몸이거든요. 인간의 영혼은 육체에 갇혀가지고 그 자기 육체가 그 영혼을 망하는 길을 끌고 가거든요. 인간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연합해야 돼요. 근데 예수가 그 사람하고 하나가 되려면 예수를 빼앗기면 안 되죠. 예수를 팔아먹으면 안 되고, 예수를 잃어버려도 안 되고, 예수를 또 거부해도 안 되고, 예수하고 분리되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뭐 팔아먹든지, 뭐 부정을 하든지, 부인을 하든지, 뭐 교환해 먹든지, 뭐 하여튼 바꿔 먹든지, 버리든지, 싫어 버리든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를 떠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자기 육체라는 거죠. 물론 이제 다른 존재들을 통해서 마귀가 이제 예수를 버리게 만드는 짓을 하지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순교 시험에 들어가 가지고 육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육체에게 그냥 자기 육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체라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라는 게 참 예수 믿는 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예수를 붙잡고 예수와 연합하고 날이 갈수록 예수와 연합한 깊이가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고 분리될 수 없는 연합으로 완전히 이제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원심 분리기도 안 놓고 그 사람과 예수가 이제 하나가 된 것을 분리시키려고도 분리가 될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완전히 하나가 돼야 하거든요. 그렇게 완전히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육체가 그걸 방해를 해요. 육체가. 그래서 육체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걸 그렇게 방해하니까 그 육체는 사망의 몸이라고 그래요. 사망의 몸. 물론 이제 죽을 몸이죠. 선악과 따먹어서 죽을 몸이지만 그 몸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요. 자기 몸뚱어리를.
그래서 인간은 조그만 고통 하나도 못 이기는데, 인간의 육체가 사지백체 오장육부인데 인간을 괴롭히는 고통이 얼마나 많아요. 무수하게 많죠. 땅의 티끌만큼보다 많을 거요, 인간에게 주는 고통이. 그 작은 고통 하나도 못 이겨서 예수를 버리거든요. 예수를 버리면 천국에 못 가죠. 죄 용서된 것이 취소되죠. 예수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제 그가 버렸을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이제 몇 번이고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끝까지 회개시켜 갖고 좀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서 이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마다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냥 고통만 이기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공포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그 상상하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공포에 눌려버리면, 공포가 얼마나 많습니까? 공포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죠. 죽음의 공포. 예. 그 공포에 눌려버리면 예수 버리고 떠나죠. 그러니까 그 공포를 이겨야 된다고요. 인간이 어떻게 이겨요? 그리고 이제 마귀라고는 존재는 영적 존재거든요.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죠. 그 힘으로 그 정신을 눌러버리면요, 착란이 오고 착오가 오고 착각이 오고, 예, 그리고 혼미함이 와갖고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인간한테 없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게 만들었어요. 자기 자신의 그 작은 고통 하나도, 작은 공포 하나도 못 이기고요. 인간에게 다가오는 공포의 수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인간은 착각, 착시, 착오, 착란, 이런 거 하루에도 수십 차례 겪는 사람,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길 수가 없어. 인간이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아니, 이길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앞에 엎드려서 구해야죠. 예수님 앞에 매달려야죠. 그러면 예수님이요, 모든 고통을 이기는 찐액을 주시죠. 모든 공포를 이기는 찐액을 주시죠. 마귀가 내려 누를 때 그것들에게 당하지 않는 힘을 주죠. 찐액을 주어요. 그 찐액을 먹어야 모든 시험을 이기거든요. 그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순종해야죠. 순종. 예수와 한 몸 돼갖고 순종은요, 인간 육체 속에 없어요.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고, 그래서 아예 애초부터 없어요. 고유한계라고 그러죠. 예수님께 순종의 지혜도 없고, 순종의 지식도 없고, 순종의 능력도 없고, 예수님께 이익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인간 자체는 예수가 길들이지 않으면 순종 자체가 없어요. 이런 자를 예수님이 순종의 진액을 주어갖고 순종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두 가지 역할을 하셔요. 하나는 하나님 명령으로 우리를 이제 운전하시는 역할이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주시고요. 그 모든 시험이요. 그리고 예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기반이 되어주셔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하고 연합을 해가면 예수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죠. 하나는 순종의 기반, 또 하나는 운전하시는 거죠. 예수는 우리로 운전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의 운전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을 받죠. 이 두 가지를 꼭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너무 변질이 잘 되잖아요. 변덕도 잘 부리고. 예.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불변의 능력을 달라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진액을 받아서 불변을 받아야 항상성을 갖죠. 예.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 항상성입니다. 인간의 성품의 항상성이 아니라 예수가 주시는 성품의 항상성을 주는 건데요. 예수가 주시는 성품은 영생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영생을 수용할 수 있는 성품이죠. 근데 육체의 성품은 영생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성품을 갈고 닦아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갈고 닦으면 망하죠. 그거는 인간의가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에게서 분리될 수 없도록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찐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하고 분리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 갖고 하나가 되는 건데요. 그 깊이가 무한해야 되고 그 높이도 무한해야 되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는 길이도 무한해야 되고 넓이도 무한해야 돼요. 모든 게 무한하셔야 돼.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시는 모든 분량이 결코 분리될 수가 없어야 되고 어떤 원심 분리기가 와서 그를 분리시킨다고 해도 분리될 수가 없어야 돼. 그게 이제 어떤 것이 와도 분리될 수가 없도록 예수와 나날이 완전히 연합돼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데 능해지는 거를 훈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능해지게 하는 거를 훈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머니들이 그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쪽으로 달려가면서 자기 자식들에게 예수에게 이렇게 통제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훈계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계예요. 훈계. 근데 사람들은 훈계하면은 그저 잘못한 거 지적해갖고 이거 고쳐 저거 고쳐 뭐 이러는 거겠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훈계는 기름 부음의 훈계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제를 예수가 다 받았죠. 그 다 받으신 통제를 그 사람에게 그대로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제를 받는데 능해지도록 하는 것을 훈계라고 그러죠. 훈계. 그 훈계입니다. 느무엘 왕의 말씀 안 받고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그랬어요.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이렇게 행동하게 된다. 저렇게 행동하게 된다.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기름 부음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 구약이나 신약이나 뭐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좀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다 본질이 아가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가페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보죠. 그리고 아가페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인간의 본질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인간의 능력을 자꾸 높이거든요. 근데 인간 능력을 높이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인간 능력을 높이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요, 인간 능력으로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죠.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임하셔서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는데 창조의 영이죠.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시면은 창조 말씀에 억제되는 거잖아요. 억제, 창조 억제가 되시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그것이 그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존재하도록 억제하고 존재케 하는 능력을 갖고 계시죠.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만유를 통제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 영께서 인간 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억제해버리죠. 육적 사랑을 억제해버리고 인간의 성질을 억제해버리고 인간 욕심을 억제해버리고 인간의 육적인 건 다 억제되고 예수님 것만 나오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죠. 그 진리의 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죠. 그 진리의 영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진리의 영으로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유의 어마어마한 존재들이 있잖아요. 이걸 다 성령이 억제하는 거거든요. 억제해서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게, 말씀대로 움직이게 하는 영이죠. 이것처럼 그러니까 억제해놓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이제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태도로 성령께서 그 권능으로 억제하는 거죠. 그 성령의 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셔서 그 사람을 억제하고 예수님의 그 아까페 권능이 그 사람 통해서 나와갖고 행동하게 하시죠. 그 빛나고 높은 영광이죠. 그 축복을 하나님 무한히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의 진리를 엄마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그러죠. 유대인들은 생물학적 두뇌를 그렇게 중시 여겨가지고 그 성경 말씀을 딸딸딸딸 외우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육적인 지능은 성령이 억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육체 인간에게는 만들어준 지능을 주신 거거든요. 그거를 완전히 억제해버리고 하나님 지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그러니까 인간 것은 방해가 되죠. 이 성경에 보면요.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일을 대적하고 미련하게 보고 이게 이제 순종하지 않으니까 육신의 지혜는 억제돼야죠. 당연하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방해거리죠. 억제돼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이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육신의 지혜나 능력을 억제시키셔야 돼요. 억제시키고 전적으로 하나님 지혜와 총명,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사랑으로 사시는 예수의 통제만 받아야죠.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에요. 그래서 성령에게 억제당하는 것, 이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성품, 예수의 성령의 소욕, 예수의 의지대로만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이것은 절대 진리니까요. 이렇게 이제 자녀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자꾸 인간들을 인간의 육신의 지혜와 총명,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은 사춘기 기억술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 성경책을 한 번 보면 다 장절까지 다 외워버려요. 다 찍어버리죠.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뜨면 그 성경이 구절구절 다 보이죠. 다 보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성경 말씀을 그렇게 다 외우고 있다는데. 그러나 이제 그게 육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력으로 성경을 외우는 거하고 자기 육신의 기억력으로 성경을 외우는 거고 다르다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다 말씀 새겨주는 거하고 인간이 자기 마음속에다가 기억해 놓는 거하고는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한다는 거.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성령 없이 그냥 육신의 머리로 성경을 외우니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예수가 누군지 알 거 아니겠어요?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께 감사를 하면 예수님 얼굴빛이 비춰지고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각성이 와요. 그래갖고 성령이 그 성경 말씀을 그 마음에다가 다 아로 새겨주죠. 그렇게 성령에 새겨주는 것은 성령 기억 능력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자기 머리로 외우는 것이 있어요. 이게 머리로 외우는 거는 성령으로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와서 역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함께 하거든요.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진 만큼 성령이 와서 역사하셔요. 그런 예수 얼굴빛이 성경의 뜻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 빛으로 봐야만 성경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도 이제 그 총명, 인간에도 그 독해력이라는 능력이 있잖아요. 인간의 혼의 등불이라고 그러죠. 그걸로도 성경을 읽잖아요. 그걸로 깨닫는 거하고 예수의 얼굴빛으로 깨닫는 거고는 천국과 지옥이에요. 인간의 혼적인 능력으로 성경을 배우면 지식은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질 않아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혼적으로 예수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팔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을 많이 가져요. 자기도 귀하고 자식도 귀하고. 그래서 이 혈육으로 예수님을 깨닫는 거는 WCC나 WEA에 빠질 확률이 커지죠. 100% 빠진다고 봐야죠. 예수를 위해서 목숨 바친다든지 예수 한 분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판다든지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완전히 투자한다든지 하는 것은 오직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체면에 빠져 있어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특히 이제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지능이 약한 사람에 비해서 대단하죠.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체면이 더 강하죠. 왜 체면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인간 세계 속에 인간을 만드실 때 지능이 좋은 사람, 지능이 낮은 사람 이게 다 뭐 하나님이 이제 결정해서 만드시는 거잖아요. 예, 부여하신 거니까. 그런 인간의 지능과 관계없이 예수가 없으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죄 용서도 못 받고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는 포도나무고요. 우리는 가지거든요. 예수가 없으면 예수로부터 진액을 받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아버지는 열매 없는 가지는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신다고 하잖아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게 하신다고 그러죠.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지능으로 뛰어나고 재능이 뛰어나도 그걸로 세상에서는 권위 잡고 가오 잡고 돈도 많이 벌이고 참 대단하죠. 그 권세와 위세가 기세등등하고 엄청나죠. 아니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 자기들만의 성을 쌓고 얼마나 집안의 세도가 당당합니까. 그리고 그래서 혼인을 맺어도 거의 같은 자기보다 더 높든지 같은 레벨로 가려고 그러고 밑에 사람들을 차별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인간의 세계의 그 엄청난 그 문제라면 문제겠지만 그런 거예요 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예수가 없으면 용서받을 수가 없고 예수가 없으면 성령을 모실 수가 없고 예수가 없으면 아카페로 살 수가 없고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 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 사는 거죠. 우리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주인이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내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주인 거잖아요. 주인이 참으라면 참아야 되고 기다리라면 기다려야지. 내가 무슨 주인처럼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거두고 그럴 권한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주셔서 이끌어 주셔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예수가 얼마나 절박한가를 다 깨우쳐 주면은 부자든 가난하든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예수 가치를 깨달으면 다 예수 앞에 달려들 거 아니겠어요? 목욕탕에 들어갈 때 옷 다 벗고 들어가듯이 세상 가진 거 다 헛되다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다 깨닫고 그래갖고 예수 얻으려고 달려가는 대한민국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먼저 믿는 교회가 넘치게 감사하면서 예수 얼굴빛을 구해야 되거든요. 예수 얼굴빛이 드러난 만큼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얼굴빛이 드러난 만큼 성령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이 강하게 드러나도록 그만큼 긍휼을 구하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께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넘치도록 감사하자, 넘치도록 감사하자 그렇게 하잖아요. 강조하는데요. 그러면 그냥 넘치도록 감사가 뭐냐 이러실 거예요. 근데 저희 테이프를 저 밑에서부터 쭉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그래서 항상 같은 말을 해야 돼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수께 넘치게 감사하자는 건요.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자는 거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이 감사라는 거는 여러 찬송들이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각자가 자기 입에 익은 곡에다가 이 예수 감사를 집어넣어서 부르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게 예수 감사를 많이 찾으면요. 많이 찾는다는 건 뭐냐면 사람 속에는 운전대, 생존의 운전대가 있는데요. 그 생존의 운전대가 어떤 걸로 나타나냐면요. 근심, 걱정, 우수, 사료,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원망, 불평 이런 것들로 나와요. 이게 참 운전대입니다. 이게 다 빠져나가도록 하는 거를 넘치는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 넘치는 감사는 예수님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감사하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줘야 돼요. 예수님이 그 능력을 줘야 우리가 치게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하면 예수 감사를 무지장 찾으면요. 뭐가 주어지냐. 예수 감사를 무지장 찾으면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예수 가치를 깨달아 가지고요. 예수 고픈 갈증에 빠지죠. 그분이 아니면 제 용서가 안 되고 그분이 아니면은 우리가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와 한 몸 돼서 살아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거거든요. 예수 이름을 믿는 것으로 예수 믿는 거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예수와 한 몸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완전히 통제한 것처럼 예수님이 내 몸을 완전히 통제하는 삶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것을 내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갈망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갈망이 없으면 어떻게 구해요? 인간의 혼적으로 성경을 가리키고 공부한 사람들은 그 갈망이 없어요. 그냥 지식만 있지. 그렇게 해야 돼 하는 것만 있지. 정말 그 갈망이 안 일어나요. 갈망은 예수 얼굴빛 속에서 이글이글 타오르죠. 그 예수의 얼굴빛 속에 들어있는 그 갈망을 우리 예수 얼굴빛을 구한 사람 속에 이렇게 예수가 얼굴빛을 이렇게 비춰주면 그 빛처럼 쏟아지거든요. 그래갖고 그 사람 속에 예수 갈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 이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 그것을 부어주면 예수와 한 몸 되고 싶어하는 그 무지무지한 갈망이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나요. 예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또 진실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진실이에요. 인간의 진실하고 달라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실과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인간으로 오셔갖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은혜의 보좌로 오르셔갖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고 싶고 우리를 통제하고 싶은 그 갈망을 부어주거든요. 그것을 받은 사람은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화답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사람 속에 그게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통제 고품, 예수 고품 갈증 이거를 이제 인간이 줄 수도 없고 인간이 가질 수도 없어요. 예수 얼굴을 쏟아 부어 줘야 돼요. 성령의 각성을 줘야 돼요. 그 사람들만 예수 얻으려고 달려가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은 아무 소용없어요. 목회자들이 이제 많은 스펙을 쌓죠. 신학교를 몇 개씩 나오고 그래갖고 뭐 이제 고학력 사이에서 그렇게 전문가 과정을 많이 거친 사람이 대우를 받지만 그 사람이 이제 그 인간의 생물학적 두뇌로 성경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배우는 사람들 속에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안 주어져요. 다 넘치는 감사를 해갖고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하고 마주쳐야 돼요. 마주치지 않으면은 그게 주어지지 않아요. 마주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화려한 스펙을 가졌어도 자기 거 그거 부정하고 이거 소용없다더라. 그러니까 예수 고품 갈증은 예수 얼굴에서 일어난다 해갖고 이제 그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끌어 들어가면은 효과가 있죠.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각 사람 속에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쏟아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면 이제 그 사람들은 예수 고품 갈증에 사로잡히죠. 그러니까 그 갈망을 사람이 일으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엄마가 잔소리 몇 마디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렇게 그 예수 고품 갈망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버지가 아이들 훈계한다고 참 해초리 때린다든지 뭐 이제 나이 먹으면 야구박대기로 때리고도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아이들 속에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일어나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목회를 오랜 세월 했어도 수십만 명 놓고 목회를 한다고 해도 인간은 그걸 못 일으켜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얼굴빛만 이렇게 내려 보여주시면 일으키죠. 금방 돼요, 그냥. 예수의 얼굴빛을 그 심령 속에 쏟아 부어주면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은 예수 고품 갈증을 갖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지고 뭐 무진장 달려가죠. 어마어마하게 달려가죠.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잠을 안 자가면서 몰두하죠. 그 불은 혼불이 아니에요. 예수의 불이죠. 그 불이 그 사람 속에 그 갈망이죠. 그 갈망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 사람을 예수 완전히 한 몸 되게 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서 길들여질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쇳덩어리를 풀무불 속에 넣고 막 단련하잖아요. 그죠? 단련하면 어떻게 되나요? 단련하면 처음에는 빨갛고 그 다음에 노랗고 그 다음에 하얗게 달궈지죠. 그래갖고 그거를 끄집어내갖고 막 새망치로 때리면 늘어나잖아요. 늘어나고 칼 같은 거로 놓고 대면 딱 잘라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굳어있을 때는 불이 없을 때는 그거 늘어나기는 어떻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빛인데 빛 대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니까 그 속에 하나님 빛이 가득하죠. 그러니까 그 빛은 절대 온도죠. 그보다 더 뜨거운 빛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면 그냥 하얗게 달궈지는 거거든요. 그 달궈져서 완전히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새롭게 될 때까지 거기서 나올 수가 없죠.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하나가 돼갖고 내려와서 이제 이 세상을 건져야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은 모든 인류가 다 그렇게 예수와 한 몸 되는 걸 원하시죠. 하얗게 달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전달하고 또 올라가서 불 받아서 전달하고 또 올라가서 불 받아서 전달하고, 이것이 예수 믿는 생활이에요. 이렇게 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게 이제 훈계인데, 이 훈계가 아무리 좋아도 그 속에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지 않으면 소용없다고죠. 그러니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께 나가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게 하면은 거기서 이제 쇼부가 일어나는 거죠. 거기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제 부모들이 좀 교주적인 부모들이 있어요. 교주. 그러니까 자식들을 소유물로 생각해갖고 말을 안 들으면 듣게 만드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완전히 귀가 꺾여서 교주님 말을 듣고 살해하듯이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보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끌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엄마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하는 거지. 그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갈망을 따라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속에 예수님이 그 주신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일어나는 갈망이 일어나게 하는 부모가 진짜 훈계를 준 부모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훈계는 아이들을 데리고 범사에 예수님 앞에 감사하기를 힘써야죠. 열심히 예수님 쳐다보고 예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감사. 아이들 데리고 오랜 시간 예수 감사를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서 그 얼굴빛을 비춰주는 순간에 그 속에 예수 고픈 갈증이 일어나게 되죠. 네.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이 일어나면 예수가 그 사람을 이제 완전히 한 몸이 될 때까지 멈추지 않아요. 예수 고픈 갈증이라는 불이 붙으면 예수와 한 몸 될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름질이요 계속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그래서요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성령으로 되거든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인데요, 예수의 얼굴빛이 비치면 성령이 각성을 시작해요. 연동되어 있어요. 예수의 성령이 나타나면 예수의 얼굴빛도 나타나고요. 이래가지고 그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은 아이들이 자기들의 삶을 이제는 깨달은 거예요. 예수 얼굴빛 앞에서. 예수 얼굴빛이 비치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거든요. 다 드러나요.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죠. 아무리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았어도 예수가 통제해 주지 않으면 예수를 잊어버려요. 예수를 팔아버려요. 그러면 그 피로 용서받은 것이 예수 팔아먹었는데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자녀들이 그렇게 예수에게 막 전 삶을 바쳐서 한 몸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훈계의 결과입니다. 인본주의 기독교인들 아무리 만들면 뭐예요? 예수 다른 거고 바꿔 먹죠. WCC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다른 거고 바꿔 먹잖아요. 다른 신도 신이다 해갖고 귀신을 하나님 자리, 성령의 자리에 앉혀놓잖아요. 그게 망할 짓들을 하는 거죠. WEA는 인간의 마인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인간 능력을 높인 거예요. 예수 얼굴빛 앞에서 보면은 인간은 인간의 육체로는 절대로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절박하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가 들어가서 예수가 두 가지 역할을 해줘야 돼요. 하나는 그 사람을 인도하는 운전사가 되시고, 또 하나는 그 운전을 받는 그 모든 능력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께 운전 받아서 살 수가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예수로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를 운전한 것처럼 예수가 우리를 운전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주가 돼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애워갖고 되는 거라면 얼마나 좋아요. 열심히 애운데 그거는 인간의 혼에다가 인간의 힘으로 새기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은총을 입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로 가야 되는데요. 은혜의 보좌로 가는 것도 예수님께 감사를 해야만 돼요. 감사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을 이끌어 올리시죠. 그러니까 감사하는데 언제쯤 예수께서 올리시냐면요. 감사하면은 그 손에서 운전대가 떨어져 나가요. 인간적인 거. 근심, 걱정, 우소, 사료,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불평, 원망 다 떨어져 나가고, 오직 이제 그 욥의 감사만 남죠. 그러면 이제 운전대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그 사람을 이제 이끌어 가셔요. 그러면 바로 찬송이 나오거든요. 찬송이 나오면 찬송을 부르다 보는 순간에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이 그를 끌어올려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시죠. 거기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얗게 달구시죠. 그걸 우리는 늘 백열 상태라고 그랬죠. 백열 상태. 하얗게 달구신다. 완전히 달구시죠. 완전히 하얗게 달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얗게 달구시는 은총을 입으면은 이제 예수와 한 몸 된 거죠.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그 남한에 3천만 명이 그렇게 되고 북한에 1,000만 명이 그렇게 돼서 그들이 예수와 한 몸으로서 연합이 되면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죠. 한 사랑. 예수의 지혜로 하나 되죠. 한 지혜. 예수의 본질로 하나가 되죠. 그 한 본질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 한 생각에서 한 행동이 나오고요. 이렇게 한 사람처럼 예수에게 이끌리는 아까페 공동체가 나오죠. 그걸 그리스도의 선민이라고 해요. 성민. 선민이란 말도 쓸 수가 있겠죠. 택한 백성이니까. 그런데 성민입니다. 거룩한 백성이죠. 아까페로 사는 거죠. 예수에게 완전히 잡혀서 그 혈과 육에 있는 육적인 사랑, 지식, 정과 욕심과 억제를 십자가에 다 성령으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은 성령으로 억제한다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완전히 억제해버리고 오직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축복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완전히 성령으로 억제되고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과 지혜와 하나님의 선이 우리 몸을 통해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룩한 삶이 우리 대한민국의 숫자 3천만 명이 그렇게 살고 북한이 1,000만 명이 그렇게 살아서 그 이상이 이렇게 살아갔고 정말 예수로 사는 아름다운 세상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도 보여줘야 돼요. 천국이 그렇게 살거든요. 그 영광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가자고 오늘 또 우리는 강조하는데요. 어머니들은 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먼저 통제를 받아서 감사하는 자가 돼야죠. 그래서 아이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누구 흉보고 근심 걱정 우소 사로 염려 그런 거를 아이한테 다 보여주면 아이가 예수 앞으로 가나요? 안 가지. 그러니까 그거를 부모가 먼저 근심 걱정 우소 사료 시기 질투 미운 다툼 불평 원망 다 예수 앞에 예수께 감사로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찾으면 그것들이 다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면서 아이도 같이 따라 부르다가 보면 아이 속에 예수의 얼굴이 착 하고 비춰지는 순간 그 순간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이 확 찼죠. 그러면 그게 훈계가 들어간 거예요. 그 훈계를 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의 몸, 한 지체가 되어서 달처럼 빛나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